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3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나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통치 제도는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통치 제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그들이 요구했던 왕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될지를 선출하는 그러한 일을 시행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울로 분별되었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백성들 가운데서 뽑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장면이 나와요. 각 지파별로 나오라 그러고 거기서 또 어떤 지파를 택하고 그 지파 중에서 또 누구를 택하는 과정을 통하여 백성들 앞에 어떤 지파 출신의 누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를 알려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사무엘상 본문은 이것이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작업이라고 분명히 또 인지시켜 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작업에서 이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또 진노하게 하는 제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면 부작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쫓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제도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되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셔서 왕으로 세워놓으면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제도가 되는 거죠. 왜죠? 왕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권능을 보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의 명령은 하나님 말씀처럼 따라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군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부작용이 없는 통치제도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간에 다른 존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나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그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사가 있더라도. 그런데 왕이 되면 왕은 그 권한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여호와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말씀을 주고 또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전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는 거죠. 그게 최고잖아요. 부작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하나님이 그 다스림을 직접 행하는 게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받는 것이 최선의 제도이다 하는 것을 이 왕정제도를 주고 그것의 부작용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떤 제도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부작용이 없는 제도다. 그런데 그런 섬김을 위하여 주신 이 목사제도나 섬김의 제도인데 중간에 이런 사람이 착각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 역시 최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목사들도 섬기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스림 받는 자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해서 왕처럼 군림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 뜻을 쫓는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왜곡되고 타락해서 변절된다면 최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영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세계를 누리면서 최선의 방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둬서 사람을 우상화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다. 존중하십시다. 선지자를 존중하고 제사장을 존중하듯이 목사를 존중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모든 권한을 부여해서 추종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잘 분별하십시다. 이 왕정제도가 보여주는 이 부작용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지혜로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울왕을 통해서 펼쳐질 일들을 잘 면밀히 살펴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어떤 것일지 잘 이해하고 예수 안에서 그 최선의 다스림을 누릴 줄 아는 분별력과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통해서도 깨닫는 바 분별력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